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산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줄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 제법 긴 본문의 말씀을 좀 보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이 다윗을 좀 한번 짚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 가장 부강한 때를 지금 보내고 있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다윗에게 참 안타까우신 것이 있다면, 그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 다윗의 자식 간의 문제가 지금 다 파괴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서로의 그 자식들 간의 관계가 서로 이 갈등과 경쟁의 관계에서 피로 이어지는, 피의 보복과 복수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 여러분 이었잖아요. 어떤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성폭행하는 그런 일, 그리고 그것을 복수심으로 불타 있었던 이 압살론이 암논을 죽이고 또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3년여 정도 이 압살론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지냈는데,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 압살론에 대한 분노가 이 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자식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차렸던 요압은 또 누구예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요압이 지금 꾀를 내서 그 요압을 지금 다시 그 압살론을 다시 데려오고자 하는 그런 꾀를 다윗에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이요, 다윗에게 한 여자를 들여보내요.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연민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일을 요압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전말은 여러분 이렇거든요. 그 여자를 들여보내서 그 여자가 다윗에게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자신의 이야기다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이 있어서 서로 들에 있다가 싸우게 됐습니다. 싸우게 됐는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첫째 아들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러니 내놓아라, 그 죄값을 묻겠다, 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도 죽었죠. 그리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마저 죽으면 내가 더 이상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 여자가 굉장히 딱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상황을 잘 파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여자가 이제 불쌍한 것은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도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여인의 아들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그냥 쉽게 아무 일 아닌 것 같이 용인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상황이 지금 이 여자가 참 딱하네, 어쩔 수가 없겠네, 그러니 내 아들도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이 지금 상황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물론 그 여자가 딱한 상황에 처한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인,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해야 되고 또 징계를 내려야 되는, 그러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다윗을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또 지금 그 여인은요, 압살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여자는 또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요압이 시켜서. 그러니까 요압이 하란 대로 그대로 지금 들어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압은 또 이러한 일을 그 여인에게 왜 시켰을까?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요압은 왜 그 여인에게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하도록 시켰을까? 요압은요, 다윗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을까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압의 의중에는 어떤 의중이 있었느냐? 압살롬을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물론 다윗에게 연민이 있었지만 이 요압도 압살롬을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왜 그랬을까요, 또 여러분? 그거는 단지 압살롬이 불쌍하니까, 아니면 그 다윗이 아비로서의 그 연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사이에서 이 요압이 잘 중재해 주려고, 그래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려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요압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순전히 여러분,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앞으로 왕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요압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분위기와 상황이 가장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이 제일 낫겠다라고 요압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압살롬을 데려와서 내가 앞으로 이 정치적인 생명과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이 압살롬을 통해서 계속 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전히 정치적인 의도가 아주 짙게 깔려있는 행동을 누가요? 요압이 하는 겁니다. 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나라의 좀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 상황이 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삼고를 어려움 겪고 있다. 고금리라든지 고환율이라든지 고유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오히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정치인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정말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요, 이 정말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을 국민들이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자기들의 앞길, 살 길만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유만 남아있고, 자신이 살아남고 더 오래 내가 더 이 지위를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압살롬이 돌아오잖아요. 너무 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될 텐데, 그 생각은 아무도 못하고 있는, 특히 지금 여러분, 압살롬의 죄의 문제가 확실히 드러나고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사라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지금 끝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연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주연이 누군 것 같아요? 주연.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다 거의 요압이에요. 요압.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명칭은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다윗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오늘 본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왕이 정말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 떠오르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을 향하고 분별을 하나님께서 얻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마치 그것을 다 이뤄쳐가는 다윗의 모습인 것 같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말씀이 마치 드러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의 문제를 그 누구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다 쉽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이라는 거죠. 결국 이 죄의 문제는요,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커지는,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나라가 힘들어지는 일들을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암논의 문제라든지 압살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죄의 문제예요. 뭐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딱한 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죄의 문제가 반드시 깨끗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또 죄의 문제를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죄의 문제를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좀 잘 차리셔야 됩니다. 또 세상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리고 우리는 죄의 문제를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쉽게 넘어가라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더 옳은지를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셔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이 죄 가운데에 빠져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가정에서도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방향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쉽게 넘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정의를 분별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것이 진리라면, 정의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정확히 분별하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또 의탁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